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유진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튜브로도 방송이 됩니까? 네. 이렇게 유튜브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을 두고 온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빕니다. 또 사역 때문에 귀국하고 싶어도 못 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와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2년 6개월 동안 동남아 비국 선교사로, 아직도 공산권인 동남아 비국 선교사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7년째 되는 해가 2014년 11월입니다. 그때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인접 국가로 다행히 아내는 현장에 남을 수 있었고 저만 추방돼서 가까운 인접 국가에서 원격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선교의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선교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미리 경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내와 또 우리 현장 사역자들이 아름답게 팀을 이루어서 제가 없는 빈자리 공백을 잘 메꿔주시고 그 사역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5년이라는 6년 가까이 5년이 넘는 시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인접국가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가정 안에 있는 두 가지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제 아내의 사역의 은사고요. 제가 없는 현장을 잘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의 살림의 은사입니다. 평생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던 제가 혼밥을 또 해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또 하나의 진정한 큰 은혜는 귀국하기 바로 직전 한 15개월 가까이를 오늘이 교회에서 입양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미얀마 인따족 선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2019년 11월입니다. 그때가 제가 추방당한 지 만 5년 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방을 가끔 당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5년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입국해서 사역을 하는데 저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외곽 사역을 했었죠. 작년 2019년 11월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입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했으니까 이 담당 공안도 종교국 공안인데요, 상시 입국은 안 되고 어떤 특별 행사나 초청이 있으면 그때 딱 날 잡아서 입국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도 실제로 또 돼봐야 하는 일이겠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년을 기다렸는데 왜 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까 내려놓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내려놓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자로 제가 해외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교사가 사직서 제출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입국 못하고 내려놓게 됐으니 사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그동안 12년 6개월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던 많은 우리 후원 가족들, 동역자들에게도 그동안에 감사했다는 인사, 또 사직의 인사를 편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12년 6개월의 사회 현장을 뒤로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와 우리 선교 본부에서 저의 사직을 좀 밀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몸된 교회와 선교본부의 그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선 거죠. 내려놓았는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출발,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돌이켜봤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헌신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갔던 그 첫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결단과 헌신, 도전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다짐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나 이런 첫 마음, 초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웠던 결단과 헌신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극적인 순간에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을 돌아보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것,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도 말씀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교회와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헌신의 그 순간, 그 순종의 시간과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삶과 사역 가운데 현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임하고 제자들이 선교의 첫걸음을 띄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선교의 위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위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위임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마음을 돌이키는, 저에게 있어서 첫 마음을 돌이킨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묵상한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 제자들을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크고 놀라운 선교의 그 귀한 책무를 위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계속되는 1장 9절부터의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놀란 눈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함께한 곳에 모두 함께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불같이 혀들이 갈라지듯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약속했던 성령이 기도하는 무리들 앞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사도로서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현장에 나가게 했는데, 그리고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물론 이런 놀라운 기적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돌아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이런 거 안 보여주세요. 이런 거 보여주면 저 사람들 싹 그냥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으시지만 내 삶의 변화된 모습, 내 예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 또 현장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변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섬기는 현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듯이 불같이 바람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3장에 안전뱅이 그 앞에 보면 내용이 낳을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열매여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선교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한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가고 머무는 것이 모두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뭐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이겠습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뿐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듯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 낮아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고하고 교만할 때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함께 하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돌이키는, 첫 마음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열쇠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것이 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축복이라면, 이 믿음은 내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나락 없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결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 일어서지 못하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의 나음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병자는, 그 장애인은 어떤 기대도 바람도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병을 나아야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빌어먹는 삶에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기적, 병이 나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주체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그 기적은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 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나음을 입은 병자의 믿음일까?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일까? 이게 분명히 어떻게든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병자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그가 걷고 뛰게 한 것, 그 능력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의 기적은 은과 금이 아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베드로의 경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재정으로 하는 일이 가장 편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경험했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쉽고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선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고 니드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가장 적당하고 현장의 니드를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당장은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분주해지고 바빠지지만 또 지치고 낙담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작 진정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3장 16절에는 이 기적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넘어서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구원을 받는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영접하는 믿음, 믿는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라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두 번째 믿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확신하는, 다시 말하면 확실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 믿음으로부터 이르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저의 영적 성장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를 온전케 만들어 갑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조롱해도, 내가 화형 가운데 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결코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8장 38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가치와 이념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세상에 어떤 전쟁이 나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언제 세상이 온전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에는 흥하기도 하지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나를 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허락하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백성이기에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